그리고 오늘 이 3부 예배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또 방송으로 또 이렇게 잠옷실 모자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해외에서, 군대에서, 또 직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 있는 자리에서 똑같은 은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들이 묻는 질문이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뭘 배웠냐고 그렇게 묻지 않는데요. 뭘 묻느냐 하면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렇게 묻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뭘 묻나요? 오늘 뭘 배웠냐고도 묻지도 않고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묻는 게 있습니다. 몇 점 받았냐? 몇 등이냐? 그죠? 그냥 우리가 뭘 배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질문한다는 것은 주체적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 방식도 거기에서 연루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 양육훈련 과정 속에서도 하브루타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도입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질문은 그 질문을 통해서 지식이 더 온전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러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의문을 다 차단하고 다 질문하지 않고 오로지 순종만 외치면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은 물어봐야 합니까?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봐야 합니까? 일단 덮어놓고 믿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물어봐야 되는데 묻는 것도 두 종류의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심과 뭔가 불신이 가득한 질문. 전자는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은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죠.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아, 그거였구나. 근데 후자는 어떻게 되냐? 신앙을 좀 먹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더 깊은 수렁에 막 빠져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좀 먹는 질문일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우리가 펼쳐진 로마서 9장에는요, 진짜 하나도 영향가가 없는 이 후자의 질문, 신앙을 좀 먹게 하는 질문들이 한 장 가득해요. 3번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가득해요. 이게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를 물고 막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목사 혼자 놀고 있네, 잘 놀고 있구나. 여러분의 표정이 그래요. 하여튼 쓰잘데기 없는,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만 아주 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질문, 의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다가 혹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이 신앙을 좀 먹게 하는 질문, 아니 벌써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 질문,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이 터져 나오는 시점이 이게 참 공교로워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9장이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9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 그죠? 오늘 본문이 로마서 9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앞에는 뭘까요? 예,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대답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이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이게 싹 다 뭐예요? 로마서 8장. 바울이 너무너무 막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는요, 로마서 8장 제일 끝머리 이렇게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구원에 관해서 최고 절정의 메시지를 더 이상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최고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래요. 정말로 막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는 순간이잖아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쫙 펼쳐놓은 그 로마서 8장이 마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방금 전에 특세가 마쳤어. 그래 막 은혜가 있고 막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막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막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얼굴의 표정까지도 다 바뀌어지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런데 그때 혼자 꼭 자기 혼자만 뚱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다들 은혜를 넘치게 받아가지고는 막 감격 가운데 있는데, 감사가 넘쳐나는데 혼자 불만이 혼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최종적인 선언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 질문에 근데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잖아요? 과거 한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들의 구원의 실패를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돼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나름 일리가 좀 있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양자됨과 영광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특별한 자녀 노릇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언약들과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과 언약, 이삭과 언약, 야곱과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줬잖아요. 율법 수여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까지도, 그 성전 중심의 그 예배 영광,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까지 대단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5절 계속 가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조상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싹 다 이스라엘 저것들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이 아니야. 저것들 이스라엘.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특권은 뭐냐?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서 났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거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였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마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못 박아 십자가 십자가 외치면서.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이제 폐하여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의문이 언제 찾아왔다고요? 그 찬란한 구원의 여정을 막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찬란하게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이 끝나자마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난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근데 지난 뜨거운 여름에 더 뜨겁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여름 사역을 감당했죠. 그게 수련회든 해외 선교든 또 뭐 이웃 교회 봉사든. 여러분, 지난 여름에 여름 사역에 동참한 우리 성도들 연인원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런저런 수련회 뭐 등 1,000명? 아니요. 2,000명? 아니요. 3,000명? 아니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연인원 4,066명이 지난 여름 사역의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알록달록 하겠죠. 4,066명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갈로 밖에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은혜의 대열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는 좀 뭐 이렇게 신앙이 지금 처지고 있어. 좀 뒤처지고 있어. 2학기 개강이라고 교회가 개강 모드로 막 팽팽 돌아가고 막 모두가 막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심기일전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나만 신앙에 조금 처져 있고 그 신앙을 좀먹는 그 회의, 의심 그때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이걸 알고 여러분이 경계로 삼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합니까?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않았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절대로 폐해진 것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은 그거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 의문을 제기한 것이 이스라엘은 이거였기 때문에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의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뭐냐?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가 작동되어져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예가 누구와 누구인지를 잘 보십시오. 자, 오늘 설교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이 딱 따라오기만 하면 쓸데없는 그 의문들이 쫙 펴져. 마치 구겨진 옷을 다림질 쫙 하면 쫙 펴지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와 누구를 예를 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건 누구와 누구입니까? 한 명은 여기 본문에 나오니까 알 수 있겠죠? 한 명은 이삭. 또 한 사람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시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말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삭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자, 육신 시작.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따른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무리 중직자, 장로, 권사, 중직자 자녀이면 자동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죠. 제 아들, 담임 목사 아들, 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명하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아들이면 천국 백성입니까? 어릴 때부터 들은 풍월이 많지 않냐? 들은 풍월이 많으면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절대로 아니죠. 왜? 구원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야,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를 예를 드는지 또 읽어보십시다. 읽어보면서 추측해 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제 임신을 했대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전에. 자, 이 자식들 누굽니까? 예,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자녀로 내려가서도 이게 갈라져요. 야곱과 에서로 날라지는데 똑같은 부모 이삭, 리브가 거기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을 행하거나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정하셨어요. 자, 어려운 교리가 나옵니다. 예정.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 교리가 어렵고서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 아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 편애하셨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적 표현 방식이고요, 이것도 중요한 것은 빨간색이야. 자, 이게 택하심을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에서냐 야곱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따로 있다. 혈통에 근거하지 않는다. 사람의 공로나 행위에 그렇게 근거하지 않는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거기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요,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단 택한 백성일 때 그렇다는 거죠. 택한 백성일 때. 그럼 누가 택한 백성이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또 손을 바짝 뜨고 질문해. 이의를 제기해. 하나님 불의하신 거네요. 하나님 불의하신 건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 하듯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불공정하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안 믿는 우리 며느리 전도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지난 봄 행축 때 막 기도하고 막 수년째 그렇게 애를 써도 허탕인데 말이에요. 옆에 집사님은 오다 가다 만난 동네 아저씨 너무 쉽게 전도해가지고 옆에 딱 앉혀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구나.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다가 그 다음에는 불평으로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며느리는 안 되는데 이웃 동네 아저씨는 되는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며느리는 내 삶을 지켜봤어, 봐버렸어. 근데 동네 아저씨에게는 아직 내가 안 들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야. 자,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애썼다고, 그러면 내가 다 돼야 됩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내가 수년째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불평해요.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불평해요. 그러면서 도저히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 스스로 재판관이 돼요. 스스로 판사 노릇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단호하게 대답을 해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 하리요? 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 왜 그런가? 이 땅에 저요 손들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택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택한 것이, 그게 잘못이냐?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이것도 두 가지 예로 들어 설명해요. 하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 또 하나는 바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하셨으니.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주권자세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어.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 지옥 아랫목에서 그냥 똘똘말이 돼서 그냥 완전히 그냥 티가 져도 그냥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존재들인데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요.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택함 받은 것도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긍휼이 깨달아진 이 칼빈은요, 이 구원의 교리를 5가지 5대 교리로 축약해가지고는 이해하기 쉽도록 튤립, 영어 이니셜로 튤립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전적 타락이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속죄인데 그냥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야, 이 불가항력적 은혜, 이 영어 단어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 irresistible, 뭐냐?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5번째, 성도의 견인까지. 자, 전적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전적 타락.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젊음, 그 사람의 능력, 실력, 재산,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구원에 관한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
또 무조건적인 선택이 뭐예요? 아까 바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적용되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심이 사람의 조건, 실력, 선행, 믿음, 공로 이런 거 전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덕분에 우리는 정말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긍휼 덕분에 우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잘 안 깨달아지시는 분들은 제가 오는 금요일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금요일에 다 나오십시오. 반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합니다. 그럼 반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단디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바로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계획을 하시죠. 애굽의 통치자 바로에게 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다 알아듣도록 설명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끄떡도 안 해. 그냥 땡땡해. 이 완악한 바로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안 돼서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쭉 내립니다만은 재앙을 내릴 그때 잠깐 회개하는 듯 합니다만은 지나고 나면 뭐 더 완악해져.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서 장자의 죽음에 정말 무릎을 꿇고 보내주죠. 근데 보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보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씩씩거리고는 화가 나가지고는 꽁무니를 따라와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갈랐던 홍해를 어떻게 해요? 닫아버려. 어떻게 됐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결론이 뭐냐?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더 힘들게 꼬도록 어렵도록 그렇게 하자.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성경에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완악하지 않는 그 사람을 누군가를 강제로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따라 하십시다. 완악한 채로 그냥 두셨다. 완악한 채로 한 번 더 완악한 채로 그냥 두셨다. 그러니까 바로는 원래 좋은 사람이냐? 아니,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일부러 악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며느리 얘기했습니다만 며느리가 뭔가 영적으로 막 갈급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며느리인데 하나님이 한사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도록 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었고 두 번째가 무조건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제한 속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가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구원의 적용에 한해서는 틀린 답이에요. 구원의 적용은 제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제한 속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완악한 채로 그냥 두시기도 하는 제한 속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대답하십시오. 완악한 것들을 그냥 완악한 채로 버려두신 그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서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고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두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한 점의 하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물어봐야 될 질문은 뭐냐? 왜 죄는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죄는 그게 아니에요. 왜 저를 구원하셨죠? Why me?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저를 구원하셨죠? Why me?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쯤 되시면 웬만한 성도들은 아멘을 해야 될 텐데, 신앙을 좀먹는 이 질문은요, 생기기 시작하면 멈추는 법이 없어. 그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여전히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셔놓고는 어찌하여 허물을 물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의 뜻을 꺾고 돌리고 방향을 틀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책임이네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주 일관성 있게 또 두 가지의 예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토기장의 비유, 또 다른 하나는 구약의 말씀. 자, 토기장의 비유 읽을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액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 책임이네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긍휼을 포기할 수도 있다. 나는 우주를 만든 창조주이다. 여러분,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대체 여러분은 누구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흙이 자기를 빚고 있는 손을 향해 왜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라는 묻는 법은 없습니다. 한 진흙 덩이로 꽃을 담는 병을, 또 다른 진흙 덩이로 콩조이용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염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한 모양의 토기를 특별히 고안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선을 보여주실 목적으로 또 다른 모양의 토기를 정교하게 제작하셨다는 것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청년 사역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 종류의 조금 뺐다 간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 젠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주 상냥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설명도 자세히 하게 해주고 막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어봐라. 봐라. 여기 있지? 이거야.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끝나지가 않아. 또 막 복잡해. 그 어느 순간 누가 찾아와서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하면 제가 설명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늘 하던 제 태도가 있어요. 시끄럽고 그만. 잔말 말고 내일 새벽에 보자. 새벽 기도 때 보자. 나는 더 이상 대답 못 해준다. 나는 진짜 이 이상 대답해 줄 수가 없다. 근데 포시럽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새벽에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네가 물어봐라. 네가.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새벽에 나와. 이 청년들이 새벽에 나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기도 소리를 귀동량으로 제가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보면 딱 알잖아요. 처음에는 막 악에 받쳐가지고 아버지 막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막 사태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는 뭡니까? 맨날 알바를 해야 되고 쇠가 빠지게 알바를 해도 등록금 다 못 채워가지고는 휴학을 반복해야 되고,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악에 받쳐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새벽에 조용해져. 그래서 왜 조용했냐 이유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야. 아버지 그렇게 막 악에 받쳐 기도하다가 조는 거야. 이렇게 졸다 보니까 조용해져. 근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한 종류는 뭐냐면 울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눈물 흘리니까 또 조용해져요. 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주로 어디에 부딪혀서 눈물을 흘렸느냐?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의 두 번째 예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호세아 그의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뭔 말이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었다. 나를 한 번도 사랑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내가 사랑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한 번도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나만 봐도 그래요. 지 잘난 맛으로 사는 줄 알았지. 하나님을 개코나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택해 주셨어. 그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처음에는 악에 받쳐서 이 뭡니까 기도하다가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죠.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어떤 주석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런 스토리로 풀이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5 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했다. 그들은 모두 나의 친구들이다. 그 사실을 알고 나는 그들에게 간청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빌었다. 결국 그들은 나를 밀쳐내고 출발했다. 그때 나는 한 친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와 뒤엉켜 싸웠다. 다른 친구들은 은행을 강탈했다. 은행 경비원 한 사람을 죽였고 친구들은 체포된 후에 유죄가 확정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근데 가담하지 않는 그 친구는 구형을 면했다.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4사람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그렇다면 구형을 면한 그 친구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가 자유로운 이유는 내가 그를 제재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물미가 터집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은혜.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은혜. 여러분 부탁드려요. 이제는 제발 신앙을 좀먹는 이 질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